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초대 왕이 하나님께 범한 그 죄, 그 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초대 왕의 이 죄를 결국은 극복을 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범한 하나님께 지은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남유다로 다 그들의 어떤 시민권을 바꾸면 어떨까, 그런 염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될 두 가지의 장소를 세웁니다. 단과 베델이라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측면에서는 누가 봐도 박수칠 일이긴 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의도와 동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즉,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것이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지 않아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더 가관인 것은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예배 장소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일반 지파 사람들로부터 제사장을 뽑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기름받은 직분인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으니 일반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직을 준 것이죠. 또 하나,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갈지 모르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조차 날짜를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정해주신 장소와 사람과 날짜를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고, 언뜻 보면은 괜찮아 보이고, 언뜻 보면 동기와 목적이 좋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자 절대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여로보암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제멋대로의 기독교인이다, 자기 멋대로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라는 이 짧은 서신서 안에 자기 자신 또는 제멋대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쓰여진 대상이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성경도 해석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지금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그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지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멋대로. 이게 첫 번째로 쓰여진 이 반복된 첫 번째 그 헬라어입니다.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 이디오스라는 헬라어예요. 이디오스 크리스찬은 제멋대로 기독교인, 자기 멋대로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풀어서도 해석해서도 기록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탐욕을 쫓았던 발람 예언자처럼 자기의 범죄를 쫓아가는 자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의 범죄,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개가 자기가 토한 걸 도로 먹는 세상의 더러움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기의 토한 것 마찬가지 헬라어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바램대로 세상에 종말이라는 것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 그런 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이런 것이 없다는 자기의 욕망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자기의 파멸을 초래하는 자들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똑같은 형용사 헬라어를 반복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야말로 이디오스 크리스찬, 제멋대로의 크리스찬, 자기 마음대로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 모든 계획, 더 나아가서 좀 크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우리가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세계의 역사의 근본적인 목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세상 중심적이지 않거나 자기 중심적인 제멋대로의 이디오스 크리스찬인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절대 무오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만약에 충돌한다면 당연히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당연히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고집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서 버젓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가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디오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무리한 표현일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 명목적 기독교인, 이디오스 크리스찬 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종교개혁 당시에나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 시대에나 이디오스 크리스찬 어디에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에 보낸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의 내용은 2000년 전에 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절대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정말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강렬하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파고 들어온, 그래서 거짓 이단들을, 멸망할 이단들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질책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말 현대인들이 듣기 거북한
그런 강력한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으로 넘어오면 베드로후서 3장의 시작이 이제는 대상이 이 거짓 교사들이 대상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제 관점을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제 베드로서 1장에서 일반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 원인이 되었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질책과 심판의 메시지를 베드로후서 2장에서 전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혹격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간의 믿음의 지체들을 대상하는 것이죠. 함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같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후서 3장에는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8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성경 한 장에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똑같은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편지의 저자인 베드로의 심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짓 교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 동료 기독교인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 8절, 14절, 17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강조점이 좀 다르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그들에게 원래 갖고 있던 무언가를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꼭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힘써달라, 끝까지 힘써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마지막 17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주의할 거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가페이토이라는 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사랑하는 여러분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의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눈에 띄입니다. 첫째로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자, 1절에서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기억을 되살려서 일깨우려고 한다. 즉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해서 어찌 보면 지금 잠자고 있는 중요한 것을 다시 일깨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표현이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가 수신자들의 기억을 일깨워서라고 번역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기억나게 해서 무언가를 일깨우려고 하고 있다. 영어로는 라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뭔가 잠자고 있는 거를 막 일깨운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나게 해서 지금 중요한 것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일까? 당연히 3장에서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금 일깨우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생각 또는 이해력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순수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당시에 문맥적으로 생각한다면 거짓 교사들의 세속적 철학, 쾌락주의 같은 세속적 철학이나 그 당시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그만큼 초대교회가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생각이, 이해력이 지금 혼란할 수 있고 혼잡될 수 있고 어지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순수한 정신, 순수한 마음을 지금 일깨우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목적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종말에 어떠한 심판이 임하고 종말에 어떠한 구원이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심판과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서 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과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계명이라는 것을 어떤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어떤 그 명령들 하나하나를 얘기한다기보다도 복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새 언약의 복음, 그 총체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종말에 붙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주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수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지금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지럽고 믿음 약한 막 예수 믿은 새 신자들이 지금 생각이 막 어지러워지고 혼잡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촉구를 합니다. 옛날에 받았던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과 계명, 그거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2절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요,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주님이신 구주께서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라고 묘사한 이유가 뭘까? 자, 주님이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승리하고 이긴 자로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죠.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의 고난, 아니 예수님의 생애, 고난, 죽음, 부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래저래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승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하늘로 승천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자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그 하늘 보좌에 영원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도 하늘의 교회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면서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은, 이 온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구주라는 표현은 뭘 의미할까요? 구주는 다르게 말하면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는 그런 구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권세에 붙잡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로 구주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약속받을 때 초림하신 예수님을 구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면서 구주라고 예수님을 칭하는 데에는 조금 역할이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실제적으로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좀 나눠서 묘사한 것입니다. 주님과 구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승리하신, 승천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예수님,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1절과 2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궁극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망각의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1절에서는 일깨우려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2절에서는 되살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기억해라. 예수님의 권능과 재림의 메시지를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지만 불신자가 쓴 일종의 회고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저자가 자기의 기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데에는, 사람들의 기억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의 특징이 뭐냐면 뜻밖에도 왜곡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은 다 왜곡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입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의 기억은 주관적이고 선택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사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저자의 손을 빌려서 문자로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왜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 글자로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거기에는 인간의 기억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고, 기억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도 없고, 전체적일 수도 없고, 주관적이고 선택적이고 악의적이니 우리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저나 여러분들 제각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각기 다른 해석을 가지고 제각기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기억하라 했을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해라. 현재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우리에게 문자로 남겨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말과 심판에 관한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끝난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충족하고 충만하고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이단적인 것이죠. 정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경 66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그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나 유다서나 이런 일반 서신 안에 의외로 이 서신서들이 그래도 늦게 쓰여진 편이다 보니까 의외로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유다서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우리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잖아요. 유다서에 나오는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꿈꾸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꿈꾸는 자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직통 계시 받았다고 꿈 같은 생각하면서 꿈 같은 그런 말들을 짓거리면서 마치 자기가 직통 계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그런 특별한 계시자 있냐, 그런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유다서가 언급을 합니다. 참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지만 어쩌면 현재 우리 기독교계의 상황을 너무나 잘 대변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꿈꾸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멋대로 이디오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어쨌느니 꿈에서 환상을 받느니 안 받느니 그것이 거울처럼 역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도 하기도 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책임감도 없이 그런 허황된 얘기들을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미혹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유다서에서는 꿈꾸는 자들로 묘사가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서는 아예 그러한 자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묘사가 좀 다르죠. 유다서에서는 꿈꾸는 자들, 요한 1서에서는 거짓 예언자들,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다서나 요한 1서나 베드로 후서를 지금 받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대상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세계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그들은
다름 아닌 조롱하는 자들이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다. 사실 이 3절을 이게 헬라어 성경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장 구성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인데요. 3절에 세번역 성경에서 좀 풀어서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며 조롱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 뭘 조롱한다는 겁니까?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도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 세계도 그 피조 세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들은 다 조롱하고 있노라.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성장하는 데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성장하고 자라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특별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조롱한다면, 아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라날 수가 있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어디 갔느냐? 세상의 종말,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 듣기는 들었는데, 아니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느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약속, 그거 다 허황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조롱의 근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 후반부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사실 여기도 원인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번역을 하려면 왜냐하면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지금 세상 만물이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다시 오신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 다 이런 것들 다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창조 이래로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과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 그거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보니까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 첫째는 뭐냐면, 자, 그들이 보고 듣고 지금 경험한 거에 의지하니 세상이 창조 이후로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는, 이 우주는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좀 어렵게 표현하면 경험주의인 것이죠. 내가 경험한 거에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리가 좁고 작고 미천할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정경 66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남겨주신 것이죠. 우리의 경험에 의지한다면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불완전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정말 다 진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이 다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른데 이 사람의 경험이 진리면 내가 경험한 것은 틀린 거가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절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 것도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등에 칼이 꽂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상 아주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이 진리입니까? 말하기도 정말 입이 더러운 그런 가정 안에서 어떤 그런 폭력, 배우자 폭력이라든가 자녀 폭력이라든가 그 어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폭력을 떠나서 그런 성적인 범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때 그럴 때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과연 진리가 될 수 있나요?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만물이 그대로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그거 믿을 게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고 우리의 경험은 절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경험을 서로 색다른 경험을 하나의 진리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 교사들 조롱하는 자들은 당연히 물질주의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피조 세계가 창조 이래로 변한 것 없이 그대로다. 물질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철저한 물질주의자. 공산주의의 기초가 됐던 유물론자. 세계관으로 얘기하면 진화론자들인 것이죠. 공동체 안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철저하게 세속주의인 거예요.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도 수백 번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왕들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거짓 교사들 조롱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진화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물질이 전부고 물질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기독교인이고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허황된 얘기도 없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바로 왕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기적이 막 벌어집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10가지의 기적을 그냥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자기 눈으로 보고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뭐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고요? 뭐 하늘의 구름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글자가 써져지면 믿을 것 같습니까? 이집트의 바로왕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집트 바로왕 뿐인가요?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지만 결국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눈으로 경험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너무 많아. 40년 동안 보고 들은 게 기적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기적이었지만, 좀 여담이긴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본 게 그거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기적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노라.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불치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당대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만 믿겠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현대인들이 가장 거북해하는 진리죠. 믿음과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믿는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못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수의를 감은 채로, 붕대가 감은 채로 죽은 시체가 걸어 나옵니다. 그거를 본 많은 유대인들, 요한복음서 11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서 11장을 읽어보면 천만의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자질하러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목격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아니,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고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라고 믿게 됐지? 노력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누가 저에게 강력하게 설득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못 믿을 판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공존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표현에 좀 눈길이 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구약의 믿음의 그런 선배들일 수도 있고 사도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믿음의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우리 다 이해하죠. 조상들이 잠들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뭐 낮잠 자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들 이해합니까? 조상들이 다 죽은 이래로, 이런 것이죠. 왜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잠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죽다라는 단어 대신에 잠자다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러한 성경의 그런 표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왜 죽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잠들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야이로의 딸이 잠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음에 갔을 때 나사로를 향해서 그가 잠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난, 먼저 죽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세상을 떠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왜 잠이라고 표현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죽다라는 동사 대신에 왜 잠들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스럽습니다. 모든 인간이 처하는 운명인 것이죠. 근데 잠들다, 잠자다. 자, 어떠한 전제를 두고 있나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잠들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게 할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친구 나사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들, 이들은 다 나중에 깨어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기 위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다 부활하고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다라는 동사 대신에 잠들다라는 동사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었다.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게 만드나요? 이들은 분명히 깨어날 것이다. 깨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깨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이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잠들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로부터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이 되는데요. 그 영어 단어가 뭐냐면 묘지라는 의미의 세메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죠. 뭐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 기독교 정신 아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 나라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 묘지라는 단어를 정할 때에도 이 잠들다라는 동사로부터, 헬라어로부터 이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 세메터리. 그래서 그런가요? 미국에서는 세메터리, 묘지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 같으면은 뭔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고 으스스하고. 그래서 묘지는 이 도시 저 바깥에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잘 나다니지 않는 곳에 저 외진 곳에 막 묘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어떤가요? 도심지 한가운데 묘지가 있어요. 아마 이 부동산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라면 아마 미국 도시를 지나가면서 혀를 많이 찼을 거예요. 저 묘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지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회에서 묘지가 미국 도심지 안에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기독교 문화가 이 미국 사회의 이 밑바닥에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묘지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기에 들어가서 잠잘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어차피 잠잘 것이다. 우리 모두 잠잔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자는 성도는 반드시 깨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납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표현한 정말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한 중생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조롱하는 자들로 묘사된 거짓 교사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제멋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